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더 대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의 아래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아주 소문난 골칫거리였습니다. 술주정뱅이에다가 졸장부에다가 아주 천덕꾸러기였어요. 다른 병사들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으이구, 저 졸장부 알렉산더, 저 천덕꾸러기 알렉산더, 저 문제의 알렉산더.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기분이 안 좋아요. 분명히 자신이 아닌 저 알렉산더 병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병사의 막사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 술에 취해 바닥에 뻗어 있어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병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병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산 소망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안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지금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 제일 싫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흐르는 산 소망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근심과 두려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통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사실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발표회를 하면서 키보드를 잠시 대여해서 빌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한 장로님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그런 전자악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 없죠. 그렇게 성가대 발표는 엉망이 되고 그 성가대 지휘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나름대로 의로움으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 같고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박수를 칠 수 있느냐? 이 외에도 거룩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 예식 속에서의 엄숙함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바로 구약 성서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코데시. 이 말은 apartness, 멀리 동떨어진 것, separateness, 분리된 것, 분리 이런 뜻이에요. 동떨어진 것, 분리,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세상을 혐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속이면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로 차별하고 인종으로 차별하고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엄숙하고 근엄하고 조용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디태치, 떨어져서 하나님께 어태치 되어진 하나님과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랜 시간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변화됨이 없는 자신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질까?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근데 기도 많이 해도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들리죠. 대단한 성자들이나 걸어야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따라서 이 원래 거룩은 우리가 원래가 멀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친숙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한 것이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거듭난 사람 안에는 늘 싸움이 있어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늘 싸움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이 새로 들어온 거룩한 성품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 오늘 예배하러 가려고? 무슨 소리야? 이 시간이가 원래 들어가는 시간이잖아. 야, 저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데 참는다고? 무슨 소리야? 너도 한 손가락 하잖아. 들이받아버려. 자신이 원래 박혀있던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거룩한 성품이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자꾸 의심과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많이 보는데도 한순간 돌아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말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을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을 옛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 이게 상관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이 승리하게 된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에 해를 줄 때가 많습니까?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도움보다는 해로움을 주는 것이 더 많아요.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그냥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어떤 공포를 의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영어단에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 in reverent fear. reverent fear. 경건하고 공손한 두려움을 가져라. 오늘 베드로는 말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난주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잠시 왔다 스쳐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버릇없는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난다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느끼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에도 생각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옛 본성과 그 싸움에서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 경계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악인이냐 선인이냐의 경계는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냥 이상하게 지어서 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3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인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악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인이냐 선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으로 서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서느냐, 이 차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자신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옛 본성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거룩함을 실천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이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들이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었던 어느 성직자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직자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도 이겨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쏴도 그는 요지부동이에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나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전략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 내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봐. 그 사탄이 그 성직자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이봐, 당신 동생은 벌써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고. 당신이 사막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던 이 사람의 표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지금까지 평안했던 얼굴이 금세 험악한 얼굴로 바뀝니다. 이 우두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졸개들을 바라봅니다. 이거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시험의 실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거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인간관계예요.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인간관계고, 우리가 가장 이겨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져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라.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실과 바늘처럼 함께 갑니다. 형제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을 뒤에서 모함하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그 소리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것은요, 거룩함의 실천 없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운동이나 잘하는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거룩함을 이루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함을 훈련하는, 거룩함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 신경 거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훈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실패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었어? 묻지 않아요. 어떤 변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와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실패로 얼룩진 베드로를 아무런 변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실패자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외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거룩하려고 몸부림쳐도 형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셔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진정으로 변화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도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